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30살 초반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극찬을 받은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본문은 세례 요한의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면서 당시의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을 언급합니다. 디베리오 황제는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의 뒤를 이은 티베리우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 통치가 15년쯤 되었다. 이때는 로마의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했던 시절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으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부임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절대 권력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성전과 제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와 주변 세계에는 네로라 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평화와 개혁, 종교적인 신념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고 황량합니다. 이 빈들로 번역된 단어 에레모스는 고독한, 버림받은, 황폐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을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인데 이 원어가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지자와 주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고, 다윗도 광야에서 시편을 썼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당시에 유명하고 떵떵거리는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이 주요 도시와 화려한 처소에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많은 것을 누렸고 풍족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완전히 빈털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야의 심령입니다. 그런 광야의 심령에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 가난한 광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 자기 욕심,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천국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도 바로 이 광야의 심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광야의 심령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빈털터리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마음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곤 이 자리를 어느 누구도 메꿀 수 없습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광야에 있을 때 진 밖 먼 곳에 회막을 쳤습니다. 이 회막은 성막과는 다릅니다. 성막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막은 진 밖 멀리 쳤어요. 말 그대로 회막, 이 만남을 위한 천막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귀찮고 번거로워도 시간이 걸려도 진 밖을 떠나서 멀리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귀찮다고 여기면서 안 갔을 것입니다. 회막이 뭔지 한 번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삼시세때를 먹었지만 배가 부르지 않고, 내가 좋은 잠자리가 있지만 편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 삶이 아무리 다 갖춰줘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찬데 외투를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귀찮음을 깨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나갑니다. 진에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진에서 떠드는 소리가 점점점 아득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전혀 안 들리게 될 때쯤 이제 회막이 보입니다. 저벅저벅 조용한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회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광야의 40년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이게 목자가 주시는 음성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 음성이 들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주자주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막 너무너무 벅찬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읽다가 너무 가슴이 막 감격하신 적 있습니까? 이 말씀 읽다 여러분 웃은 적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말씀 읽다 여러분 막 눈물이 나신 적이 근래 언제 있으십니까? 말씀 읽다가 그래 여기서 이렇게 말했는데 또 여기서 말했는데 또 밑에 보니까 여기 뭐가 있대 이렇게 보다가 이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 막 달게 드신 적이 근래 언제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폭풍우와 같은 시련 앞에서도 그들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백이 됐다고 그 백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자신을 못 믿고 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예수 믿었다는 건 이 방식을 터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시절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서 기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과거에는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그 돌판은요,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돌판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귀에서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서 보관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약속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 성경 한 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자주 나가야 됩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광야의 심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꼭 무슨 재앙을 만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심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가난한 마음과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중에도 교회에 조용히 왔다 가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가시는, 새벽에도 오시지만 주중에도 틈만 나면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고통과 메마름만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 고독하고 거칠고 황량한 시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숨겨진 복이 있는 시간이에요. 이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이게 잘 안 깨달아지고 막 답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약이 재미없는 줄 아세요? 신약은 다 선교하는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하면 이게 다 적용돼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블랭크 쳐서 다 들어가면 돼요. 선교하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광야의 현장에 있으면 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나랑 하나님이 초점이 안 맞아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구하는데 난 이걸 구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위한 말씀을 달라니까 하나님이 주었는데 안 맞는 거예요.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광야가 되면 이 초점이 하나님께 아주 힘겹게 돌아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실망을 하거든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실망을 하거든요. 사람에 대해 실망을 하고, 물질에 대해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 대해 실망하고, 여전히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게 어렵게 돌아오기 딱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보면 말씀이 막 이제 폭포수같이 부어져. 모든 말씀에 형광펜을 쳐야 되는. 다 내 거예요. 다 내게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 광야에서 꿀송이를 경험하는 예가 시편 63편입니다. 우리 63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편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표제가 있어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왜 광야로 갔을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봐요. 사울로부터 도망칠 때일까?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이 이렇게 도망칠 때일까? 어느 때든 굉장히 힘든 때, 고통스럽고 위험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급한 시작으로 시작되는 이 시편을 실제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편이 절대로 비관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과 기대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찬양시예요.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 엄청난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첫사랑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낫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영혼의 만족한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기름진 걸 먹는다고 하실 때 삼겹살 기름 떼내고 드시는 분들은 아우 나 그 기름 싫은데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그래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은 냉장고도 있고 냉동고도 있으니까 음식을 저장하지만 과거엔 그러지 않잖아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고기는 정말 잔치 때 먹는 거예요. 기름은 어디서 구경합니까? 그러다가 고기 파티하면요 기름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기름진 부분을 드렸어요. 기름이 최고였어요. 그때 기름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얼굴이 기름기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기름진 걸 먹은 것처럼 내 마음을 채웠다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요. 광야는 골수와 기름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골수와 기름이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현실을 지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현실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현실 인식보다 말씀 인식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광야에 감추어진 복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 즉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를 그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인용했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약속하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후, 죽은 지 수십 년 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미 그 이후에 진행된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 교회의 성장,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요한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이었구나. 이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안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확실히 증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당시 세례 요한 자신은 어떠했을까요? 실제로 광야에서 맥도기와 석청을 먹고 털옷을 입고 사는 세례 요한,
그도 내가 저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확신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도 제사장이었는데 밀려나가지고 이런 빈드레까지 밀려나온 그런 뭐 같은 참 인생 참 그렇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는 내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가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는 자신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셨다. 내 역할은 그거다. 나는 그걸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 사명을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점 높아지고 예수님은 점점점 빛나고 자신은 쇠해지고 마지막에 목숨을 다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을 기뻐하고 감당하면서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그 소명을 확신하고 그걸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이 소명도 함께 깨달았다는 거예요. 소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에게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를 깨닫지 못하면 혹 소명의 자리에 있어도 갈등이 있거나 만족함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여러 보았습니다만 신학교에 오는 어떤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걸 확신 못하는데 오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 안 가면 부모님이 벌 받을 거라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 억지로 왔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못할 짓 탁 하면서도 떠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을 마치는 분을 봤어요. 되게 부모님이 서운을 했거나 아니면 일종의 차선책으로 온 경우는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려운 성경 공부 나가는데 나가겠어요? 마음이 콩박,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부가 제대로 안 돼. 그리고 사역을 하다 나가도 이 내가 맞나 안 맞나? 열성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을 탁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전과 확 달라요. 어떤 선배는 진짜 아니올 시대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그 계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신학교 4학년 졸업반에 깨달은 분도 제가 얘기 들었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로 깨달은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바로 작년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신학교 졸업반 때 깨달았다는. 근데 깨닫고 나니까 달라져요. 이건 여러분 목회자의 소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지상 명령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풀어내는가,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소명을 등한시할까요?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만 그렇게 깊이 있게 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절대로 감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가 소명자가 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세리에게도 설교했고, 성경에 나옵니다. 군인에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 심지어 헤롯 왕에까지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8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사자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이렇게 에버랜드 가면 사자 얼굴이 이만하잖아요. 만약 사자가 으르렁했다고 해서 오씨, 깜짝. 사자가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 앞에 와가지고 으르렁 그러면 이렇게 안 놀라시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왜 하시냐? 사자가 으르렁 되면은 놀라지 않겠느냐? 여호와가 말씀하면 대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의 포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많은 견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많습니다. 사회학적으로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정치학적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처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빵이면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신저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메신저였습니다. 그 죄수의 신분으로 계속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그리빠 왕 앞에 섰어요. 너를 변호하라 했더니 변호하라고 했더니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그리빠는 유대교를 잘 알았어요. 듣다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래. 너 지금 전도하냐 나한테? 다른 왕들은 잘 몰랐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아그리빠 왕은 아는 거예요. 유대를 통치하던 왕이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당신 지금 왕으로 있지만 당신을 심판하실 왕이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포효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말해라. 이걸 듣는 거예요. 전도는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가면서 갑자기 전도지를 주면 이런 분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좀 자연스럽게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또 뭐 하려는 거지? 이 전도할 때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인간의 분위기를 약간 깨트린다는 인상이 있어요.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전해야 된다고. 이 사람에게도 말을 건네야 된다고. 그 음성이 부딪히니까 그 어색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색함이 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마음 가슴 깊이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광야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에서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 까닭에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사랑의 자리, 내가 섬겨야 될 자리, 내가 증거해야 될 자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음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특별히 비전 만천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지금 베트남 신학교 또 베트남 성결교회 창립 총회 등 여러 가지 사역으로 지금 출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팔로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정치를 지켜주시고 경제를 지켜주옵소서. 4월 13일 총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자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비전 만천백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천연아산과 이 나라와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건강과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베트남 하나님 신학교와 성결교회 귀한 사역으로 출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하나님 능력의 말씀 권능의 역사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놀라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병든 자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필리핀 지역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지역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